여러분, 우리 민족에 있는 특별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참 먹는다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보면은 축구를 해도 골을 넣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축구하면 골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막 힘들고 너무 막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면 야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애를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요, 밤길을 걷는데 겁이 나요. 그러면 야 이거 겁먹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자기 기억 속에서 다 지우고 싶을 때 잊어버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잊어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아침에 오다가 티켓을 하나 뗐어요. 오늘 진짜 재수없네. 티켓도 먹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내가 가다가 사람들한테 욕도 먹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화가 나니까 내가 주먹으로 너 이 주먹이나 한 방 주먹을 여기다 때리는데 주먹도 먹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보면은 왜 이렇게 먹는 게 많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마 제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나름대로 보니까 이걸 갖고 또 글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먹는 걸 가지고. 보니까 우리 민족이 하도 어렸을 때 못 먹어가지고 그냥 안 좋은 거든 좋은 거든 다 먹고 싶어서 욕도 먹고 주먹도 먹고 티켓도 먹고 다 먹으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더 놀라운 거는 영어에는 우리가 나이를 뭐예요? aging.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나이를 I grow age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이를 growing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나이도 먹어요. 심지어는 나이들 드셔보신 분, 나이가 어떤 맛이에요? 네? 무슨 어떤 맛이긴요? 쓴맛이지. 먹을 때마다 쓰잖아요. 여러분, 이 나이라는 것도 먹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이렇게 큰 창고가 하나 있으면은 내가 만약에 90까지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90년의 나이가 거기 쫙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개씩 빼서 먹는 겁니다. 1년 먹고 먹으면서 그 먹은 걸로 뭘 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먹으면서 학위를 땄어요. 먹으면서 자식을 키웠어요. 먹으면서 집을 장만하고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 키우고 먹으면서 직장에서 승진하고 그거 먹는 힘으로 나가가지고 일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한참 먹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자식 다 키워놓고 이제는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제는 내가 이제 그만 쓸데없는 데다 쓰고 이제 나를 위해서 한번 먹어야겠다고 창고를 딱 열어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좋은 음식은 다 나가고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참 아쉽고 알만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김바람 목사가 아침부터 이렇게 철학적으로 노냐, 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저러냐 이러는데, 오늘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바로 이 모세의 인생을 나이를 그가 3번에 걸쳐서 어떻게 먹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스데반이 설교하는 가운데 모세를 3가지 텀으로 주고 그 인생을 어떻게 먹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0살 때부터 40살까지는 그가 어디 있었어요?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그 영광을 다 먹으면서, 애굽의 모든 영광을 다 자양분으로 먹으면서 그가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갑자기 쫓겨나게 돼갖고 40살부터 80살까지는 뭘 먹었어요? 그 미디안 광야에 있는 처갓집에서 눈칫밥을 눈칫밥을 먹으면서 그 40년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자, 이제 80살에 주님이 그를 부르셔서 광야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데리고 갈 때는 뭘 먹은 거예요? 뭘 먹었어요? 욕을 먹었죠 40년 내내 백성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그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바로 그 앞에까지 그들을 끌고 가면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모세 입장에서는 나이를 먹은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늘 스데반이 조금 다르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이 먹는 거를 어떤 면에서는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나이를 먹게 하셨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모세는요 대단한 나이를 먹었습니다. 21절과 2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과 23절입니다. 21절과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나이 40이 되매, 나이 40이 되니까 이제 이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요, 그 당시 이집트 최강대국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모든 무술과 모든 군사 기술과 모든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다 개인 교습으로 제일 똑똑한 사람한테 모든 것들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10개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영화지만 10개 영화 보면 어떤 장면이 나와요? 찰턴 헤스턴이 막 근육만 멋있는 게 아니라, 율브리너는 그때도 이게 머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율브리너하고 둘이 나오잖아요. 근데 찰턴 헤스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오벨레스크라고 그러죠. 그 지금도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그 콩코드 광장에 오벨레스크라고 높이 솟은, 아주 빼쭉하게 높이 솟은 그 청탑이 있는데, 그게 수백 톤짜리입니다. 그 수백 톤짜리를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세웠냐면은, 눕혀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기하학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했어요? 무게중심을 쫙 돌리면서 이게 한 번에 쫙 세워지는 그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찰턴 헤스턴이 뭘 하냐면, 그거를 진두지휘하면서 각을 대고 막 각도를 갖다 재면서 자 이제 하면서 하니까 그게 쭉 수백 톤짜리 그 돌멩이가 서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게 다 뭐냐? 다 수학과 과학과 이 물리학이 한꺼번에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왕자들이 하는 겁니다. 즉 모든 학문을 총동원해갖고 40살 나이까지 그가 그곳에서 나이를 먹었습니다. 나이만 먹은 게 아니에요. 학문만 배운 게 아닙니다. 그 몸만 커진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냥 우락부락 학문만 배우고 힘만 세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이가 한 40쯤 되면은 드디어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남자들도 30대 때까지는 매 축구하고 농구합니다. 그거 외에는 할 수 없어요. 축구, 농구, 뭐 볼링 이런 거 칩니다. 탁구 치고 테니스 치고 이러는데, 한 40쯤 되면 그때부터 뭘 쳐요? 그때 정도의 골프를 치러 다닙니다. 그거 참 희한하죠. 40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골프를 배우고 골프를 치러 다녀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부터 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동창회 언제부터 나간 줄 아시죠? 동창회도요, 여러분 20대 30대 때는 나가라고 그래도 나갈 시간도 없어요. 여유도 없고 마음에 이거는 여유가 없어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40쯤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중심으로 동창회도 나가고 좋은 일도 하고 싶어지고 취미생활도 막 하고, 막 그때 막 남자들은 또 어떤 사람 막 색소폰 배운다고 막 사가지고 소리 시끄럽게 만들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거 다 그때 하는 겁니다. 왜? 그때부터 마음에 여유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나이 40이 돼서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이제 자기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따로 떨어져 가지고 왕궁에서 멋있게 자랐는데 40살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백성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주어졌어요. 이게 참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20, 30대는 애 키운다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시키는 것만 겨우겨우 합니다. 그냥 대충 하고 겨우겨우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했는데, 이제 한 40쯤 되니까 애들이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니까 서서히 시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에서도 책임 있는 사역들을 하나씩 맡아서 이제 사역들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교회에서도 문제를 이 책임들을 맡기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저 40살, 아주 왕성해지는 40이 되매, 그가 40이 되매라고 하는 그 나이가 그에게는 절정의 나이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그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식을 먹었고
힘을 먹었고 권력을 먹었고 심지어는 누군가를 돌보고 싶은 그 아름다운 마음도 먹어버렸어요. 다 먹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프루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먹어버린 그 실력과 하나님 없이 먹어버린 그 힘, 하나님 없이 먹어버린 그 모든 스테이터스는 결국에는 결론이 뭘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왕자로 모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왕자로서 모든 학문을 다 배웠고 왕자로서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고 왕자로서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결국에는 그가 한 마지막 일은 뭐예요? 원통한 일 당한 걸 보고 나름대로 압제받는 자를 위한다고 했으나 툭 건드려버린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술을 연말을 했으면 그냥 한 대 툭 쳤는데 죽은 거예요. 그냥 저기도 지나가는데 야 그러지 마 하고 뭐 이 사람이 하면서 하다가 그냥 한 대 딱 때려버렸는데 모래바닥에 쓰러져서 그가 죽어버렸습니다. 자신감과 실력으로 똘똘 뭉친 40살의 나이를 먹어버린, 왕궁에서 나이를 먹어버린 그가 했던 일은 결국에는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그는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은 했으나, 선한 의지로 시작했으나 그의 결론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해서 저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났을까요? 성경이 25절에 그 해석을 놓고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이에요? 자기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아니 God was using him to rescue,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빌어서,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람의 손을 빌립니까? 하나님께서 왜 뭐가 아쉬워서 모세의 손을 빌려야만 합니까? 그러나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내 손을 빌어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압제받는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만을 통해서 사용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없이 먹어버린 음식, 하나님 없이 먹어버린 학위, 하나님 없이 먹어버린 직장, 하나님 없이 키워버린 내 비즈니스, 하나님 없이 이루어놓은 내 그 모든 그 캐슬들, 그 카르텔들은 결국엔 뭐예요? 한 생명도 살리지 못하고 그 남은 힘으로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수영을 배웠어요. 천천지한이 됩니다. 어렸을 때 수영을 배운 게. 왜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수영 그 멋있는 폼 있잖아요. 물 하나도 안 튀면서 이렇게 귀에서 벗어나지 않고 물 하나도 안 튀면서 멋있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는 다 언제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면요, 그거 다 수영 강사한테 배운 사람들만 그렇게 합니다. 저처럼 시골에서 개울물에서 그냥 빠져갖고 배운 사람들은 머리에 물이 들어가는 순간 머리가 딱 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걸 빨리 짓냐면은 스피드에서는 당할 자가 없으나 그 폼은 정말 너무너무 창피해요. 이제 미국에서는 수영도 못 하겠어요. 다 쳐다봐서. 야 여러분, 수영을 제일 배우기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수영을 자기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렸을 때 막 배운 사람, 정확하게 코치에 의해서 1, 2, 3 이렇게 배우지 않은 사람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배운 사람들, 그 사람 수영 못 배웁니다. 제가 이 폼을 한번 고쳐보려고 누구한테도 배워보고 우리 와이프한테도 배우고 여기저기 가서 다 배워봤는데 언제 배워지냐? 제가 지금 갖고 있던 그 5살 때부터 했던 그 DNA에 남아있는 모든 기억들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1, 2 하면서 그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세는요 자기 손을 빌어서
자기 맡겨진 그 사람들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주요한 세상의 신학교 가서도요,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된다, 신학교에서도 반드시 실력을 키워야만 우리가 목회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그 말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실력을 키워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실력을 키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실력을 키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을 키운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처음부터 누구처럼 여기에다 딱 붙여놓고 나는 국무총리가 내 인생의 목표라라고 그렇게 해서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어요? 매일매일 감옥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국무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처음부터 왕이 되려고 물맷돌을 들고 그 앞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려고 그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불의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우리가 모욕당할 수 있냐고 그거를 참지 못하고 첫 번째 스텝을 밟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것이지, 처음부터 왕이 되려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벼슬 하려고 풀무돌에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불타고 있는 그 불 속으로 다니엘이 들어갔던 이유는, 나는 어떻게 해서든 내 신앙을 지키겠다, 설사 그리 안 하시고 오늘 죽을 때 할지라도 나는 신앙을 오늘은 지켜야겠다라는, 그 오늘만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불 속에 들어갔더니 나중에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 것이지, 뭔가를 다 계획해놓고 내가 모든 민족을 나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 손을 통해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아쉽게도 또 다른 그의 하나님을 향한 참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이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세는 0살 때부터 40살까지 저 시간이 자식 인생의 아마 프라임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 인생이 내 인생의 최고로 멋진 인생이고, 왕궁에서 떵떵거리면서 멋진 남자로 정말 모든 것을 갖고 있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민족도 내 손을 들어서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또 다른, 지금까지 40년은요 이게 뭐냐면 교양 선택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이거는 있으면 뭐 좋은데 없어도 괜찮아요. 자, 이제 41살부터 80살까지는 전공 필수,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려면 있어야 되는 그 순간으로 주님이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볼까요? 저는 이 29절 말씀을 읽는데 그냥 제 마음에 뭐가 턱 와닿았어요. 2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느니라. 우리 모세가요, 이제 누군가를 살인하고 나니까 저 말을 듣는 순간 도주했다,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미디안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광야 미디안 땅에 가서요 나그네가 되었어요. 영어로는 뭐예요? 예, 정말 말 그대로 포리너가 됐습니다. 나그네가 되어서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왕궁에서 머리 한번 숙여보지 않았고 손에 물 한번 묻혀보지 않고 옷도 자기가 안 입죠. 딱 이러고 있으면 입혀주고, 그런 왕자가 이제 41살이 되는 그날부터 미디안 광야 처갓집 가서 처가살이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어요. 왜냐? 저도 결혼하고 처음에 처갓집에 가서 좀 살았습니다. 장인 장모님 잘해주세요. 너무 인격적으로 잘해주셔도 장모님입니다. 장모님이, 장인 아버지가 뭐 아침에 운동도 같이 하자고 그러고 막 같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막 이거 보여주고 너무너무 잘해주시지만 그분은 우리 아빠가 아니야. 그분은 누구예요? 예,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이에요. 지금 모세 왕자가 그 미디안 장인이 있는 텐트에서 앞으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참 신기한 거는 저기 나와 있는 저 표현, settle as a foreigner.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모세가 이제 41살에 가서 한 75세가 됐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모세도 이제 미디안 사람 다 됐네, 쟤는 미디안 사람이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뭘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주유소 가보세요. 여러분 은행에 가보세요. 가가지고 여러분이 나 여기 미국에서 50년째 살고 있다, 나 지금 미국에서. 그러면서 가서 딱 해보세요. 첫 번째 듣는 말이 뭐예요? 할머니, where come from? ma'am, where come from? 딱 그런다. Where did you come from? 딱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40년을 살아도요, 모세는 미디안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foreigner로 그곳에서 아들 둘을 낳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저로 딱 얘기를 하는데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 말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내 나이가 거기에 있는 그 모든 나이들을 다 먹는 이유가 뭐예요? 왜 먹었어요? 그거 먹어가지고 힘내가지고 뭐 한 거예요? 자식들 키웠습니다. 지금 모세가 나그네 되어서 아들 둘 낳았는데 그 둘을 키우면서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저 참 한 구절, 나그네 되어서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딱 하니까 떠오르는 노래가 생각이 나요. 우리 최유준 선생의 하숙집. 인생은 뭐예요? 그분은 노래도 정말 잘 부르세요. 그거 아마 인생은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뭐예요? 그냥 구슬프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서 3절은 진짜 3절이 제일 구슬퍼요. 뭐예요? 인생은 벌거숭이. 벌거숭이래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가.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제가 볼 땐 그분이 저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아마 그 노래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하숙집이잖아요. 나그네, 하숙집. 그냥 왔다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40년의 그 귀한 시간들을 멋지게 보냈는데 41살부터 80이 되는 그 나이까지는 아무런 변화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고 다시 돌아와서 애 키우고, 아침에 나가서 양치고 애 키우고 하는 그 인생을 무려 40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상담하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총각이었을 때, 처녀였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했는데 이거 뭐 애 키우다 보니까 그냥 내 인생이 다 가버렸습니다. 이제 뭐 힘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3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는 자기가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마 저 40년 시간이 My lost time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 잃어버린 내 시간들, 진짜 내가 완전히 그냥 이쪽으로 바가지가 되면서 내가 다 잃어버렸다. 내 그 좋은 근육도 다 없어지고 내 명석한 두뇌는 다 사라져버렸고 이제 나는 남은 거 아무것도 없고 애들 둘 키우다가 내 인생 다 끝! I'm done!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아마 그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전에 내 팔로, 내 근육으로, 내 지식으로, 내 학위로, 내 모든 것으로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던 그때 주님이 그를 내치셨는데,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는 샌들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이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세요?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처갓집 아니다. 지금 너 서 있는 곳은 너 이민 와서 지금 그로서리 숍에서 일하는 곳이 내가 그거 그냥 불러놓은 거 아니야. 네가 서 있는 지금 몰시당하고 묘멸당하는 그곳은 뭐예요? 그냥 그곳은 네 인생을 실패하는 곳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십니까? 네가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애굽의 궁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땅, 그 초라한 다 찌그러진 발로 정말 마지막 남은 샌들 하나를 신고 있는 그 땅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수용을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속에 있는 모든, 내 이 팔뚝으로, 내 직분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DNA가 끝나는데 모세가 40년 걸렸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별로 DNA가 없는 사람은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나 하면은 한 2, 3년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모세 같은 사람은 40년이 걸렸어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15년 이내에 다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뭘 좀 할 거 아니에요. 15년 안에 끝나야지. 다 이거 뭐 40년이 걸려버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Your standing is holy ground. 네가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때 선교단체라는 곳에 처음 갔습니다. 그때 그 우리 선교단체를 인도하셨던 분, 그 처음에 만드셨던 분의 간증이 있는 책 제목이 내 신을 벗어라예요. 그때 참, 지금 그분이 조금 이상하게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 그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미국에서 자기 자신 고모부가 수백만 불 이제 비즈니스를 제안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수백만 불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그것을 내려놨어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야, 너같이 유능한 목회자가 그 미국의 그 멋진 목회자가 그거 무슨 젊은 사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그러면 가서 우리 교단에서 좋은 직책을 줄 테니까 이 교단에서 한번 사역해보자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젊은이들을 위해서 아리조나 사막을 달리면서 이제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 내려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다 달려간다고 그랬는데 가다가 이 젊은 부부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나가지고 봤더니 자기 아내가 눈을 잠깐 의식을 잃고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아내가 여기가 푹 파여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자기 아내가 저기에 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막 기어서 이제 거기를 가고 있는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내 이름을 크게 부르는 한 음성이 있었다. 로렌,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깨달았다. 비록 이전에 한 번도 내 귀로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은 없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았다. 네, 주님 하고 감정이 복받쳐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로렌,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니? 하고 물으셨다. 왜 이렇게 물으시지? 이젠 나에게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것을 물으시지? 나는 오직 당신뿐인데.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청명한 사막의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예, 주님, 그래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은 것이라곤 이 목숨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취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먹어버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먹어버린 것들이 너무나도 힘이 세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데 너무너무 방해가 됩니다. 우리 근육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이 이걸 뭘 좀 해야 되는데 움직이지가 않아요. 너무 힘이 세가지고 움직이지가 않아요. 뭘 좀 명령을 해야겠는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얘가 하나님이 직접 말을 해줘도 듣지를 못해요. 왜? 자기 생각이 너무나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40년의 시간이 아까는 되어졌다라고 얘기했지만 먹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주님이 하나씩 그 안으로 채워 넣어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40년 동안 그 모래 광야에서 그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주님은 나를 떠났구나. 이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이제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늙은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를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 갓난아기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 순간 그 부모에게 그 마음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거기다 던진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갑자기 그 공주가 그곳에서 그 유대인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안에 연민의 정이 느껴지고 내가 이 아이를 한번 키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도 그 공주의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마음씨 좋은 그 아저씨 이드로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해필이 그 많은 딸들 중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 천막 안에서 무려 40년의 시간 똑 쫓겨나지도 않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그는 포기하고 있었으나 그는 매일매일 신발을 벗으면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구나, 내 인생은 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으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를 잊지 않고 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이민 와서 이 초라한 인생, 그 많은 꿈들이 그냥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 연약한 인생, 그 대단했던 비전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나한테는 없나라고 다우팅하고 있는 인생에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아까는 뭐예요? 모세가 자기 스스로가 내 팔로 애굽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뭐라고요? 거절하던 그 모세를, 자기 힘으로 했을 때는 거절받았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할 때는 다 될 것 같았지만 실상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리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살인밖에 저지를 것이 없었는데 그 거절하던 모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자기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으로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는 자, 구원하는 자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과 속량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미디안 강야 가운데서 눈치 보시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고 내 모든 지식은 다 사라져버렸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고, 애 키우다가 내 인생 다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우리 퀸즈 한인 교회를 주님께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제는 내가 right now 내가 너희들을 애굽으로 보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보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본인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을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고 했으나 실상 그곳에 남은 것은 생명을 파괴하는 살인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긴 시간이 지나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나 그곳에 우리 하나님 주님이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간이 너무 지나버린 것에 대해서 초조해야 하고 이제 내가 무엇을 이룰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네 신을 벗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의 가장 합당한 시간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